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실 죽으러 오셨고 또한 부활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세상을 향한 창조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울부짖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의심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이 아빠가 세상에 가장 힘이 세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아빠 불러올 거야, 엄마 불러올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일에 개입하는 순간에 자신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아이가 철이 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구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나를 참 사랑하시지만 또 어떤 지혜나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걸 다 모르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벽하고 온전하시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발로 죽음의 사지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찾으시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통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또 그런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감추셨다, 그 이르시는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감추어진 이유가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또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3년간 자신의 전 인생을 내어드리고 쫓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계속되는 중심되는 주제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셨을 때 누가 가장 그 2인자의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 누가 될 거고, 누구 지분이 더 크고,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퉜던 것을 바라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취사 선택해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읽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듣고 싶었던 것, 내가 화가 났던 것, 내가 집중했던 그 말,
그 단어, 그 상황 하나만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심이 내가 됐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귀를 닫아버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단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되고요. 내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던 단비 같은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셨지만 이걸 언제 하셨는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는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오늘 이것을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뇌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들으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요. 또 큐티 시간도 갖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성향도 있지 않나.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그가 무슨 일인지 물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구원자와 그 약속된 그런 구원자임을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했던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 인생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기 인생조차도 어떤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울부짖는, 하지만 그 안에 이런 나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나도 들어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호수가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말 할 수 없지만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맹인이 크게 외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요. 아마 계속 걸으면서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한번 걸어보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과 또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들고 예수님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맹인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크게 울부짖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지금 누가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크라조라는 단어는요, 본래 이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 만든 의성어에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소리가 그냥 깍깍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악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말도 뭐 그만하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가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게 하시고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 기적을 수여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간절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 정도로 막 악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 지렀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셨는데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잠잠하고 속으로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그런 혈류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녀는 오히려 그런 슬픔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소리를 내지를 수 없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를 구원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좌절 속에서 정말 그냥 주님을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하지만 간절히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는 못 견딜 정도로 주님을 갈급하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안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께 울부짖으시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 정말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음소리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깨끗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으로 우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맹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나갈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따르시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냥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병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까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실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 이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또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일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보시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가 단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목원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쫓으니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저희가 왔다 갔다 하죠. 많이 나오실 때도 있고 적게 나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러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의 성실하게 주님을 쫓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데 우리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울부짖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정도로 그런 답답함에, 때로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에, 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며 또 이 땅을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지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연약감을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